오늘날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기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가? 통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위기가 아니고 이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인도 줄고 있고 교회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의 수도 상당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강도사를 합니다. 강도사 기간을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2011년에 강도사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 12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 15년 지나서 올해 2월 달 이 강도사 인허 허락을 받은 사람이 49명입니다. 49명.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이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이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3350 비전을 외칩니다. 2033년까지 복음화율 50%를 달성하자. 그래서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달려가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남유다가 아닌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세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우리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럼 거기에서 단판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50대 1로 부딪혔는데 어떤 단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의 신으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자기 몸을 쳐가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이제 아합은 왕궁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에 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아합 옆에서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합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합 앞으로 달려가던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저 바알과 아세라를 끝장낼 때가 됐다. 저 아합과 이세벨을 끌어내릴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합은 정말 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발견된 엘리야는 광야에 서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쯤 됐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끊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를 본 엘리야는 실망하죠. 실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했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를 바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하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말했던 이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호렙으로 데려가시죠. 그 호렙으로 데려가셔서 물으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생명을 바친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라고 답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남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맞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도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열심으로 이룰 줄 알았는데,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몰랐던 거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세워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은 나의 열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네요. 그제야 엘리야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대신 누구를 주세요? 엘리사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내가 끝장내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일할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정말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말 위기의 순간이 끝없이 나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제 모두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 애굽 땅에 요셉을 준비시켜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가문은 넉넉히 보존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아슬아슬한 때라고 하면
요아스가 생각이 납니다. 요아스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했죠.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손자, 손녀들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당연히 요아스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제 태어났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그를 들쳐업고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은밀히 자라났던 이가 요아스였어요. 그러면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아달랴가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윗의 가문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씨가 남아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가? 다윗의 가문이 흥왕해서 다윗의 가문이 커져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남겨두신 결과로 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늘 아슬아슬하게 일하실까? 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우리는 아슬아슬한 것이 좀 싫어요. 좀 확실하고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언제나 외줄타기입니다. 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실까? 그럼 바로 이 역사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주가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수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로 일하십니다. 다수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기대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늘 대안을 준비합니다. 1안이 있으면 2안이 있고 2안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3안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대안이 없는 소수로 일하십니다. 당연히 대안이 있는 게 좋겠죠. 다수가 좋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늘 그 다수로 일하지 않고 소수로 일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안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은 여러 개를 준비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일하심 앞에 대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남겨두신 그 한 줄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위기인데요. 하나님 지금 정말 어려운 때인데요. 지금은 이거 끝나면 정말 끝인데요.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나의 역사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단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으니 내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처럼 보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마침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모아놓고 여러분 이 살아가요와 하나님 나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늘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예요. 인내. 우리는 이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셨다고 합니까? 씨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씨. 여러분, 이 씨라는 게 무엇입니까? 씨라는 것은요, 언제나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씨입니다. 지금은 참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볼 때마다 참 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겨울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풀이 올라와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 속에 겨울에는 씨가 없다가 갑자기 봄에 여름에 그 씨가 생겨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씨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씨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이게 제 손에 쥐어지게 해주세요. 생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라는 씨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씨가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오늘을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대표된 사람들은요, 언제나 보이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보이는 거에 목숨을 살아가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쐐기를 박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해요.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려두셨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점점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요?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그리스도라는 씨에 더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씨에서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였던 것도 안 보이고 있던 것도 사라지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남겨진 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32절에 나오는 행위죠. 행위.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그 구원의 반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위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구원의 반석이 나한테는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 돌을 걷어내려고 하죠. 이 돌이 없이 이 돌을 치우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넘어진 자는 깨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요.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멈춰지게 되고 이 멈춰진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춰 세우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망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고 멈추시고
멈춰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멈춰진 자리에서 여러분 분명 또다시 의심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여기가 맞나 싶은가라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의문에 좀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제 돌이 갓 지난 우리 윤슬이한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가서 미적분을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맘마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이보다 훨씬 심각한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것을 아세요, 제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욥은 지금 하나님만 만나면 그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이 모든 내 삶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건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응답해 보세요라고 욥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나의 신비와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얼마 전 태풍이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저 괌에서부터 중국까지 한번 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밥이라는 태풍이었었는데요. 여러분, 그 태풍이 휩쓸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태풍의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태풍을 소멸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태풍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고 그 한계를 따라서 태풍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실 때 드디어 욥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티끌과 재가 되어 산산조각나 있지만 괜찮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티끌이 되고 재가 되었어요. 근데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두신 이 그리스도라는 씨를 믿고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남겨두신 이 그리스도라는 씨에 목숨을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을 닫습니다. 이 입술을 닫고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남겨진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